오늘은 은사관계 코칭 제3강 제목은 외적 충만은 어떻게 임하는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부를 때 그 약,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란 말은 약속할 약속이죠. 자,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계약, 브리트란 뜻으로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부를 때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부를 때는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입니다. 알고 있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왜 오늘 이렇게 쉬운 것을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가느냐. 매우 중요한 일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성경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고친다고요? 어디를 고치던가요? 하나님 앞에 교주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등등. 근데 원본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번역본을 가지고 고쳐서 이게 원본이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원본을 알아요. 그 소리는 달리 설명하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성경, 이 성경이 원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랬고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수정하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들은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걸 꼭 넣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원본인 줄 알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이다. 아무리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 테스트먼트란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라틴어 테스타멘툼, 즉 이 뜻은 유언이죠. 테스타멘툼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는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 구약, 그 약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전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보니까 헬라어 원전에 디아테케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아테케스. 그리고 디아테케스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 브리트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브리트는 계약, 그 뜻이에요. 그러니 결국 히브리어 브리트가 헬라어 디아테케스로 번역되고 또 이 말이 테스타멘툼으로 번역되었으며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로 계약이라는 의미의 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구약이란 옛 계약을 말하고 신약이란 새로운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어 부르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계약을 옛 계약, 구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이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즉 오늘 예언, 성취, 적용 이 도식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과 성취와 적용이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작성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론을 공부하면서 신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여 은사의 실제를 경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종 이단들의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는 교주들이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에 대한 개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내려면 성경에 의해서 예언, 성취, 적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은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개념을 잘 정리한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단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그들도 뭐한다? 교주들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명령에 따라 갑니다. 가서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뭘 합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사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죠. 그런데 누구도 합니까? 애굽의 박수들도 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지 않는 박수들도 모세가 하고 있는 이적과 기적을 그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은사를 활용해서 병을 고친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와 관계 코칭 시간에 이러한 기초적인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론을 바르게 세우고 실제를 경험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적용해 갑시다. 첫 번째로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어디에서 그러면 증명해 주고 있느냐? 예언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증명해 주고 있느냐?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그때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오늘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성취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120명이 모여서 힘있게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전력하며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더라 그랬어요. 2장 1절의 말씀부터 읽어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라고 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 이 가득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 붙잡으셔야 돼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관찰해 보아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나오는 가득이라는 단어와 4절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기 이 두 단어는 어감상 비슷해 보여요. 그러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단어는 원본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뭘 통해서? 원전을 통해서. 자, 원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가득, 이 가득이라는 이 원전의 뜻을 보니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풀렐로 하는 어근에서 나온 플렐레스 형용사로서 이 뜻은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이다. 가득이라는 뜻이 플렐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형용사로서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기본어 풀레오 되어 있는데 이 중복형인 핀플레미 뜻이 뭐냐? 영향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의 뜻을 분석해 보니까 다시 말해서 2절에 나오는 가득, 플렐레스는 내적인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고 4절의 충만은 플레도 핀플렘이 외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에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나요? 하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제가 교육생들을 통해서 물어봐도 그렇고 또 여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는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이러한 개념이 안 써 있고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희박하다. 자, 내적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고 외적 충만은 육체에게 은사를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을 하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지를 설명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연, 성취, 적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도식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부흥회가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은사관계 코칭 공부하는 시간이지 이런 부흥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딱딱하지만 이러한 애언과 성취, 적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 매우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말한다. 뭐라고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 그래서 내적 충만은 생명적인 사역인데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영혼이 성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생명의 사역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내적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 충만은 성령의 육체에 대한 사역으로서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의 은사 사역으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셔서 어떻게 우리 육체에 충만하게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유니티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뭐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외적인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굉장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질문에 의문점을 가져봤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거예요.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위에서 내려오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뜻이 뭐냐? 카타바이노 내려오다. 뭐가? 성령이 내려오다. 에피 카타바이노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아포스텔로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포스텔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내다 그러니까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해 보니까 카디조 뭐라고 했어요? 임하다. 뭐가? 성령이 우리 육체에 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러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능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언, 성취. 이 시간에는 네 번째로 적용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더니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죠? 그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다윗처럼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찾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작정 기도를 1년 작정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1년 동안 기도하는 작정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끝나는 시간이 한 두어 달 남았어요. 한 두어 달 정도 남았는데 꼭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제일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가 정말 힘들어요. 왜?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는데 꼭 새벽 2시에서 3시가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제 지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에서 3시가 되면 뭐가 오느냐?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인데 그때 졸음이 몰려오니까 기도하다 말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자는 시간도 있어요. 막 조는 거예요. 막 엎어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엎어져서 잠깐 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왔어요. 누구에게?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기도의 양이 다 차간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다 차간다.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음성을 들을 때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 천국이 되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육성애로 음성을 기도의 양이 다 차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데요, 그때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옵니다. 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에이,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뭐라고요? 에이,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저는 이 생각이 불신앙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이렇게 시험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불신앙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 했어요? 기도의 양이 다 차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왜? 합리적인 이성으로 내 지식과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의 양이 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으로 호기심을 아무리 돌려봐도 기도의 양이 어떻게 차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에이,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불신앙이 딱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에 믿음을 딱 발동하지 못하게 붙잡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부터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초저녁부터 졸리는 거야. 도대체 기도가 안 돼. 몸부림을 칩니다. 막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찬송도 막 따라서 불러보기도 하고, 오직 안 되면 사도신경을 막 갖다 바둑알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서 외우고 앉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방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뭔 기도를 먼저 하라 했죠? 예, 회개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뭘 이끌어내요? 회개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그게 불신앙이었구나를 깨닫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내 불신앙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남은 기간 동안 기도가 아주 순조롭게, 아주 편안하게, 어떻게? 예, 프라이팬에 물방울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가 쭉 가는데 그 2달 정도 남았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짧게 가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작정 기도 시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작정 기도만 마쳤지 내 육체에 뭐 임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기도의 양이 차간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기도의 양이 어떻게 차는지 눈에 보이냐고, 만져지냐고, 깨달아지냐고, 보여지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 근데 작정 기도는 마쳤어. 근데요, 마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육체에 임하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내 육체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내 육체가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시더라고.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 몰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케 하려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육체가 체험하고 알아가도록, 그것을 알게 하시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보니까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의 양이 다 차간당하듯이더니 기도의 양이 차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내가 귀신에 눌려있는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고 나오는 거예요. 제 손끝에 얼마나 영이 민감한지, 손에다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치유 역사를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외적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에 임한다 그러잖아요. 임한다, 보내준다, 내려온다. 임하시니, 보내다,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외적 충만은, 외적인 성령은 내가 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위에서 내 육체에 임해지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는 불신앙 단계였어요. 불신앙.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온다고요? 불신앙이라는 게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오는지 내가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와요. 이제는 또 계속해서 불신앙을 물리치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이제 작전 기도를 마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갑니다.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9가지 은사를 다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 가는데, 두 번째로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실용주의 시험이야. 실용주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9가지 은사를 경험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언 기도를 시작했어요. 방언 받기 위해서 목사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에도 방언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사모하고 구하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끄시더라고. 근데요, 그때요, 내가 그거를 가려고, 집회를 가려고 기도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둠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든지 내가요, 그 하루 전날 아프기 시작하는데 고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열이. 그래서 그날, 다음날 내가 그 집회를 내 판단에 뭐라고? 도저히 못 가겠다. 이 열이 이렇게 많고, 이 열이 이렇게 많이 나니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다. 차 타고 가서 내가 은혜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내리고 내가 포기하게끔, 스스로 가지 못하게끔 이 시험이 오더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그동안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했으니 이 시험을 내가 이겨야 되겠더란 말이야. 그래서 병원에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갈 시간이 안 돼. 왜? 가는 시간이 있거든.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왜? 병원에 가야 될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집에 있는 상비약, 진통제와 해열제를 먹고 그냥 갔어요.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기도 시간이 왔어. 막 뜨겁게 부러지는데 그때요. 그때 내가 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지더라고. 창피스럽죠.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방언가 터진 거야. 처음에 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 수준이 뭐야? 랄랄랄라가 뭐냐? 랄랄랄라가. 야, 그런데요. 아무튼 간에 그 초보 수준에서 불신앙을 물리쳐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면서 9가지 은사를 가는데 그때마다 실용주의의 유혹에서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극복하고 가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했더니 세상에 9가지 은사를 통합해서 활용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더라.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그죠?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외적 충만은 어떻게 임하는가? 도대체 외적 충만이 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 가시기를 원하시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데 어떤 영적 성장? 영적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아서 그에 맞춰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활용의 단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게 있다면 바로 뭐냐? 영적인 사고가 열리면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단편적인 시각만 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시각에서 내 눈의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거기서 보면서 그렇구나. 3D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건을 통해서 반응할 때 그렇군요. 할렐루야. 3D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역동성을 깨달아가는데 바로 그게 영적인 사고가 열리면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해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첫 앞에는 서론에는 좀 딱딱했죠? 그러나 딱딱했지만 이 시간에는 부흥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성경에 의해서 이 성령 은사론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념을 잘 세우고 어떻게 애연, 성취, 적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체험의 자리까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